네, 구약성경 7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아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기쁘게 듣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야곱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일생을 통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 나가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의 스테이지를 기록해 놓은 인물은 야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출생 이야기, 야곱의 부모 형제 이야기, 야곱의 먹는 이야기, 야곱이 꿈을 꾸는 이야기, 야곱의 결혼 이야기, 야곱이 일터에서 일하는 이야기, 야곱의 자식들 이야기, 야곱이 이민 가서 생활하는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죽음 이야기까지. 야곱이라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며 구원의 경륜을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야곱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의 사계절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의 인생 법칙이 있습니다. 봄에는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고 식물들은 싹을 내고 꽃을 피웁니다. 여름에는 푸르고 생기가 넘쳐나고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수확하고 나무에는 단풍으로 곱게 물이 들게 됩니다. 봄꽃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아름다움이 배어있고 고개를 숙인 열매 맺는 가지들을 보면서 겸손과 성숙함을 배우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은 드는 것 같지만 생명의 기운을 내면에 간직하면서 원숙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은 내어주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계절입니다. 햇빛을 받고 물을 받고 가꾸어주는 손길을 받고 받아들이는 계절입니다. 가을과 겨울은 주는 계절입니다. 열매를 주고 여유를 주고 다음 세대인 봄에게 생명의 유산을 물려주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봄, 여름에 해당하는 유소년, 청소년기에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받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하는 계절입니다. 인격의 성숙함보다는 패기 있게 도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해당하는 장년기는 이제 열매를 맺고
나누어주는 계절입니다. 인격에도 성숙함이 배어 있습니다. 겨울에 해당하는 노년기는 여유와 원숙함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생명을 이어주고 경험을 넘겨주고 지혜를 전수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에 세월을 아끼며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사계절 중 겨울을 맞이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년을 복되게 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의 결말은 이것입니다. 풍파많은 험한 인생길을 지나왔지만 결국 야곱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야곱이 승리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야곱이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젊은 시절 야곱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젊은 시절 야곱은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믿음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팥죽으로 형을 유혹해서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기로 했고, 눈어오던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내가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소유에 대해서 집착이 많았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꾀를 내어 양새끼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재물을 모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젊은 시절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의지하면서도 자기 중심, 내 욕심 채우려는 믿음, 소유하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풍파를 거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야곱의 믿음이 달라져 갑니다. 어느덧 야곱이 인생의 계절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겨울 노년을 맞이한 야곱의 믿음은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까요? 첫째로 야곱은 소유하려는 믿음에서 이제는 포기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노년의 야곱은 포기할 것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생애를 다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식이 없어서 아들들을 양식사로 애굽에 보냈는데 그만 정탐꾼으로 몰립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같이 데려오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돌아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오래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던 야곱은 막내 아들마저 잃게 될까 봐 탄식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야곱은 결심합니다. 막내 아들을 내 품에서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기다리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기 그 사람은 누굽니까? 죽은 줄 알았던 총리가 된 요셉이잖아요. 그 아들에게, 그 사람에게로 데려가라. 우리 다음 함께 읽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포기하는 거죠. 내 손에서 포기하고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젊은 시절 야곱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어요. 내가 붙들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라헬 대신에 레아가 신방에 들어왔습니다.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면서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라헬은 여러 아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죽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고 베냐민을 출산하던 중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 뜻대로 안 됐어요. 사랑하는 외동딸이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약탈질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풍파를 겪으면서 야곱은 인생의 일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야곱은 자기 의지, 자기 뜻보다 더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으로 성숙해집니다. 포기할 것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있지요. 10개가 있으면, 내가 가진 것 10개가 있으면 40이 되면 10개 중에 4개는 포기해야 하고, 50이 되면, 나이 50이 되면 5개를 포기해야 되고, 나이 60이 되면 6개를 포기해야 되고, 나이 70이면 7개를 포기해야 되고, 나이 80이 되면 8개를 포기해야 되고, 나이 90이 되면, 대답하세요, 9개를 포기해야 되고,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마지막에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도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갓난 아이는 태어나면 딱 이렇게 주먹쥐고 있잖아요. 손을 펴지 않아요. 딱 옮겨주려고 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 죽음을 맞이할 때는 손을 펴잖아요. 나란히 포기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돌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달밖에 키우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내 손에서 포기하는 거죠.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돌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잠언 16장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노년의 야곱은 포기하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둘째로 야곱은 작은 것에서도 자족하는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양식이 없어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의 양식사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흉년 들었으니 간 김에 많이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사오라. 흉년이 찾아오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 애굽까지 갔으니 양식을 구해오는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많이 구해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양식을 조금 사오라. 적은 것에 만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있지요. 소확행. 무슨 뜻이에요? 소소하고 작지만 그 속에서 확실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삶. 소확행. 여러분은 어떤 소확행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야곱은 아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적은 것에 소확행, 자족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돌아와서 소확행의 행복을 구하려고 했는데 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와요. 어떤 소식 가지고 옵니까?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흉년의 때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를 모시려고 수레를 가져왔습니다.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했는데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자, 조지정을 듣게 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로다. 조카도다, 조카도다. 자족한다는 거죠. 요셉의 얼굴 보는 것이 조카다. 마침내 야곱은 130세나 된 노구를 이끌고 고향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꿈에도 그리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46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조카도다. 따라해 보실까요? 조카도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믿음이 좋으신데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곱은 지금 죽어도 조카다는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이죠. 물론 야곱이 130세나 살았으니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지금 죽어도 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믿음이죠. 자족하는 믿음. 그것이 노년의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자족하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라고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은 바울의 자기 고백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야곱이 말합니다. 이제 조카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편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인생의 계절 겨울을 지나는 야곱이 소유한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축복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이민 가서 사는 동안에 야곱의 삶은 축복해주는 생활이었어요.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왕 앞에선 야곱이 먹을 것 없어서 남의 나라에 이민 온 그 130세가 된 노인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해요. 47장 10절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관세를 가지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거예요. 야곱이 이민 가서 남의 땅에서 왕 앞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왕을 축복할 뿐 아니라 애굽에서 노년을 지내는 동안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해요. 야곱의 자녀들이 어떤 자식들입니까? 자기를 속인 자식들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죽었다고 속였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식들 하나하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보면 야곱이 축복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야곱의 일생을 딱 한 절로 요약을 해요.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이 풍파많은 인생, 창세기에 얼마나 오래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일생을 딱 요약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한 사람이었다. 야곱이 애굽에서 살았던 17년의 삶은 축복하는 삶이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는 믿음을 가진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야곱이 베델의 약속의 땅 베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축복하고 자식들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해. 축복을 하는 삶을 사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부요해졌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축복 기도를 받는 야곱의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축복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요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들은 자녀가 축복의 말을 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요. 축복을 받은 자녀가 축복의 고리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4절 베델에서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축복하고 야곱의 자식들이 또 축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은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야곱은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애굽에 온 야곱을 요셉이 모시고 바로 왕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는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3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를. 젊은 시절 야곱은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어요. 아등바등 살았어요. 움켜쥐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토성이 있죠.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은 더 좋은 것이에요.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는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죽음을 앞에 두고 야곱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애굽 땅에서 편안히 총리 아들 그 권세 아래서 편안히 있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영원히 사는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본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성도들의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은, 그 본향은 우리 성도에게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성도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하죠. 13절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야곱은 나이가 들면서 몸은 약해져 갔지만 영안은 밝아졌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더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져가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이 더 커져가는 거죠. 창세기 47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노년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믿음으로 야곱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일생 중에서 인생의 계절 겨울을 지나는 노년의 야곱의 소유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원숙해져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노년의 야곱은 포기하고 맡기는 믿음, 작은 일에 자족하는 믿음, 나그네 인생임을 인식하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손을 펴고 축복하는 믿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 결국은 수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마침내 승리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관을 주실 것이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일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험악한 세월이 야곱을 실패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야곱은 승리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성도 야곱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야곱처럼 하나님 한 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심으로 마침내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